황제였던 아구스토는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인구를 조사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과거에도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을 14년에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든 남자들은 가가지고 자기의 본적지에 가서 인구 조사를 받아야 됐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로마의 아구스토 황제의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요셉도 자기의 고향으로 인구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호적을 하러 가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의 족속인 거로, 다윗의 후손인 거로,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약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호적을 하러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삭으로 그곳에 갔던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만 이 베들레헴에서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지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될 때 그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이 죄지은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인 이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인데 이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입니다. 메시아가 탄생을 하는데 700년 전에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가 하면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한 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호적하러 가서 우연히 그곳에서 출산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수천 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2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알려졌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작은 마을이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인류 구원사의 획을 긋는 놀라운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마을에서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마을도 있고 또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진 마을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섬이 1004개라고 합니다. 1004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 가운데 하이도라고 하는 섬은 아주 유명한 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섬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섬에서 대통령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섬이 유명해진 섬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은 사실 예수님 때문에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었지만 이 마을은 인류 역사에 획을 긋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마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베들레헴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베들레헴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부터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700년 전부터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장소 베들레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의 최고의 도시고 수도이고 상징적인 도시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름 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하게 될 때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약속이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옛적에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 지은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죄에서 인간을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신약의 약속인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많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지켜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이 세계적인 사건이
그 당시 유대의 대표적인 도시인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베들레헴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데 5성급 호텔을 통해서도 오실 수가 있어요. 왕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양탄자가 깔려있는 따뜻한 방으로 오실 수가 있고, 그분은 푹신푹신한 좋은 침대로 오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찮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천한 마국간에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천한 곳으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을 만나시는데 인간의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어떤 스펙을 보고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데 그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분을 만나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처럼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천하고 냄새나는 그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해도 만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병들어도 만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그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를 만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과 같이 산은 넘고 물을 건너 베들레헴을 찾아오듯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면 누구에게든지 오늘 하나님은 오셔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이 바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베들레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베이트라고 하는 집의 뜻을 가진 단어와 레헴이라고 하는 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름과 같이 이 베들레헴은 옛날부터 떡집이 많은 곳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이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떡을 먹고 그곳에서 쉬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떡집인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떡이시기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산떡,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떡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육신과 영혼의 모든 떡을 넉넉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인 예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은 옛적부터 목자들의 뜰로 목축하기가 좋은 들판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바도 그 당시에도 베들레헴에서는 목자들이 밤을 새우며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목자의 뜰인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목자로 이 세상에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될 때 내 인생을 안전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베들레헴은 군사적으로 피난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오게 될 때에 유다 백성들은 베들레헴 근처를 피난처로 삼아서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와 같이 생명을 보호해주는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3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고 죽음에서도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들레헴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초림하신 예수님,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성탄절에도 이곳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기다리는 베들레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렵게 되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잠깐 동안은 풍성한 곡식이 있고 그곳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결혼을 하고 재밌게 살다가
자식도 낳지 못한 채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아내인 나오미와 며느리 둘과 세 과부만 남는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 베들레헴에서 피해온 것이 자신의 가정이 이렇게 패가 망신한 것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 생활을 접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의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며느리 나오미만 함께 며느리 룻만 함께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잃어버렸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고,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이고,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베들레헴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으로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예수님은 이곳에 오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베들레헴이 되어 예수님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베들레헴이 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계기가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